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실 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 구원하시는 과정은 결국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그 과정 중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해 가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라는 구원자, 지도자를 세우고 보내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삼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건져내서 애굽의 이 종된 곳에서 건져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400년 동안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을 드디어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약속을 향해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드디어 만났던 곳이 뭐였죠? 홍해바다였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더 빠른 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빠른 길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만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믿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착했던 곳이 바로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길고 깊은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 것을 명했고,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갈라지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세워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초창기에 나온 십계. 저도 어렸을 때에 그 흑백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봤는데요. 야, 지금 봐도 참 CG, 우리가 CG라고 말하지만 그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필름 영화에 그래서 디지털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드디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서 드디어 물이 다시금 원래대로 복귀가 되면서 그 수많은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대들이 이렇게 수장되는 모습을 지금도 너무나 기억에 선명해요. 그때의 그 장면들이 너무나 잘 만들었다. 요즘 봐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홍해 앞에서 그 물이 벽에 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은 장소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간 이후부터 본격적인 무엇이 일어나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의미로 따진다면 장소적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세요? 장소적인 천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묵도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출애굽 과정부터 계속 경험했는데
오늘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가 아니라 뭐죠? 침례. 따지면 침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사실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 군대에서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세례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세례를 안 받았지. 그래가지고 그때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2월 달이죠. 매년마다 논산에서 이제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진중 세례식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회별로 이제 신청을 해서 참여해서 이제 장병들을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들을 또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해서요. 저도 거기서 세례 받았으니까 저도 가서 세례를 주러 가려고요. 할렐루야. 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바로 이 침례, 세례와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정말 그곳에서 소고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이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바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물이었어요? 맞아요. 쓴 물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장에는요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갓난 아이와 같아요. 갓난 아이는요 이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처음으로 이룬 곳이 어디냐? 바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쓴물을 만나게 되죠. 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만났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물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실은 물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집사님이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정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왜? 나쁜 물을 먹으면 큰일 나죠. 좋은 물은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몸의 70%도 뭐라고 그래요? 다 물이라, 수분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착한 곳이 뭐예요? 물은 물인데 쓴물이 있었어요. 이 쓴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주, 그리고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게 쓴물입니다. 성경에서 쓰다라는 이 쓴물은 바로 이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고, 그리고 먹었다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예, 죽음에 이르게 한 물이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도착했던 곳이 뭐예요? 분명히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 말하기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야,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서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따지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수많은 또 애굽에서의 이 출애굽하는 과정의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마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시고 인도하게 가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물을 만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쓴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음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지 주님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아뢰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 쓴물을 만나는 순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지 못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서 은혜의 삶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만난 작은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은 그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지 못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쓴물이 있다면 또 어떤 물이 있을까요? 반대로 단물이 있겠죠. 성경에도 단물이 나오는데 단물은 그 단어 자체가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을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단물이고 그 단물은 생명을 줍니다. 쓴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고 그 쓴물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단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쓴물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첫 번째 만나게 하셨던 이 마라의 쓴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라의 쓴물은 저주를 상징하고
이것은 반드시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은 옛사람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사고방식, 생각을 말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뭐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했다면, 홍해바다를 건넜다면 반드시 정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른 생각, 영의 생각은요,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반드시 정리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단물로 바뀌어져야지만이 되죠. 쓴물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저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왜? 쓴물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것을 먹으면 죽음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 육신적인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모세가 원망을 듣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물에 그가 가리키시니, 그러니까 그 나무의 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 쓰디쓴 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주의 문제는 거기에 나무를 던져 넣으면 됩니다. 어떤 나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 넣으면 돼요. 여러분, 나무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럼 모든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 왜 이게 같은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특별히 나무 중에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결국은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형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곧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고 그분에게는요, 우리와 똑같지만 말하기는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씨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 씨의 씨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그 씨의 산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잉태함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잖아요. 근데 마리아하고 정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정혼을 했다는 얘기는 뭐 약혼식을 했다는 거죠. 약혼식이 있은 이후에 1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실제 혼인 예식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한 이후에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누가 와서 그 말을 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했는데 만약에 잉태를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파혼당하는 걸 넘어서서 맞아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을 했을 때 그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죠. 그때에 바로 무엇으로?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죠.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참 신사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다시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된 이후에도 잠자리를 같이 해요, 안 해요? 성경은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태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담의 이 족보를 타고난 게 아니란 걸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거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이 저주가 그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서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맞아요. 저와 여러분과 인류에게 임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의 대상, 바로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지만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이 마라의 쓴물에 이 나무가지를 던진 것은 왜? 나무 말고도 뭐도 있어요. 돌멩이도 있을 수도 있고 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나무가지를 던졌느냐? 그것은 곧 이 저주의 문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맞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량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오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저주,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에 대한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질병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질병에 관한 모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죄와 생명의 문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삶에 가장 필요한 건강의 문제, 정말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다 이 재정과 경제의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특별히 건축, 건설 분야, 자영업자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여기 연웅경제도 있지만 설계사무소가 예전에는 어때요? 이 공모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는데 요즘에는요, 이 공모전이라도 참여해서 그거라도 하나 받지 않으면은 이 회사 유지가 안 되니까 사람들, 직원들 다 자르고 다들 그냥 공모전에 덤비다 보니까 경쟁률이요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연웅경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모전 하는 것마다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어요?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재정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잖아요. 질병의 문제. 아무리 돈이 있고 성공했다 하지만 건강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저주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아프셨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가난하게 되셨고,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저주의 문제를 바로 속량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이 쓴물이요, 그것은 곧 저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문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량을 통해서 이미 은혜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나무를 통해서 그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오늘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하십시오. 나는 축복된 자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을 통해서 이 쓰디쓴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단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은혜답게 내 삶에 역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 자연적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상과 그 생각과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 은혜답게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생각을 육신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사고방식, 오늘 그리스도의 의식,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저주 문제를 해결한 모든 실제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그러한 열매를 먹는 삶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규칙과 법을 주십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규칙과 법을 이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처럼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생각,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라. 더 이상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자이다.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칙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 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은 사상과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되게 가슴이 아파요. 이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사상적인 것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압박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 법잣대를 가지고 판결한다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도 특별히 최고기관이 뭐예요? 헌법재판소. 최고의 법치기관이죠.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상적으로 편향돼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뭐만 가지고? 법만 가지고 가장 객관적으로 절대 흠이 없도록. 사람이 하다 보면 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헌법재판관을 여러 번 생겼잖아요. 반드시 판단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법리대로 판단을 해서 이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사상적으로나 잘못된 것으로 편향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그 선례로서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그리고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늘 그 약속의 땅,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과 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자 말씀 실제 나왔었죠. 세상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뭐 중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 흘러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가 됐고 모든 질서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법칙이 존재하듯이 반드시 어떤 법칙이 존재해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법칙을 보화를 캐내어서 그 법칙을 이 땅에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수많은 발견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감추어진 그 원칙과 이 법칙들을 발견해서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 자연적인 법칙들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조금 뭐 안 할 수도 있죠. 삶이 뭐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성공하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성공하는 법칙이 됐건 뭐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그렇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우선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먹는, 믿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삶의 모든 관계나 삶 속에서 오는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재정 분야, 그럼 재정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뭐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일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하지 않고도 또 얻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뭔가 발전하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일을 해야 돼요.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더 풍족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야에 관련된 말씀, 결국 그 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 이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찾아야죠. 그렇다면 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알고 오늘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하의 쓴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답게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쓴물은 고쳐져야 되고, 그 쓴물이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새로운 법, 그리고 규례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말씀 안에 숨겨진, 복음 안에 숨겨진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벗어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영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게 믿음이 될 때까지. 오늘도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말은 쉽지. 그렇죠? 말 내용대로 본다면 참 말은 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늘 성공하고 또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가난하고 안 되고 늘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것만 찾는데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찾는데, 그런데요,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안 될 때 할 때요 되는 것을 붙잡는데요. 이거 되네, 이거 할 수 있네, 이거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믿고 그대로 추진한대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부터 찾고 그리고 절대 행동하지 않는데요. 뭐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 사람, 되는 것을 붙잡고 내가 그 수준에 이른다면 뭐 하겠어요?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고 바뀌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향하신 이 가나안,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과 역할이 있잖아요. 삶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다 매여 있다면 평생 매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적용하고 오늘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법칙과 이것을 주시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길을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대잖아요. 치료하신대잖아요. 바꾸신대잖아요. 변화시킨대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거기에서 그 쓴물이 변화되고 간 곳이 어디, 이른 곳이 어디예요? 엘림입니다. 엘림. 할렐루야. 엘림은 뭐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샘이 12개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주래요. 그냥 많은 샘과 많은 종려나무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굳이 거기에다 뭐라고 했어요? 샘 개수를 적어놨고 종려나무 개수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숫자잖아요. 샘이 몇 개예요? 12개. 종려나무가 70개. 여러분 어때요? 자주 보는 숫자 아닌가요?
12를. 야곱의 지파도 12지파. 그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도 몇 명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70은 어때요? 70도 보면은 야곱의 그 혈족이 70명이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70주간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구속이 성취되는 기간을 70주간이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또한 모세를 돕기 위해 세워진 장로들도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지만 거기에다 동시에 또 뭘 했어요? 70명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세요. 신기하죠? 그 많은 숫자도 있는데 왜 12이고 70일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다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은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언어도 굉장히 우월한 언어이지만 요즘 세계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K 언어, 아주 세종대왕이 아주 그냥 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다들 한글을 배우고 참 이런 언어가 어딨냐. 이 세상의 모든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뭐밖에 없다? 한글밖에 없다. 예? 그 모든 음소리를 다 적어낼 수 있는 건 한글밖에 없다. 도대체 이런 언어가 어딨냐? 굉장히 지금 K 언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이 22자 가운데는 각자의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셈이 12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10과 2가 합해진 거지 12예요. 왜냐하면 1회부터 10까지 있고 10부터 다시 100까지 있고 이렇게 숫자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셈이 12이라고 했을 때 그 10은요, 첫 번째 10은 요드라는 단어인데 그 요드는요 손을 의미합니다. 그 숫자 값이 의미하는 바가 손.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수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2라는 숫자는 베트, 두 번째 숫자잖아요.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 가족 안으로 세우고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셈이 12이다 했을 때 12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집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세우고 건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셈이 12이라는 것은 엘림이라고 하서는 오아시스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나의 집에, 나의 가족으로 내가 세우고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림에는요 이 12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집, 나의 집에, 나의 가족 안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고 건축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목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려나무가 70개래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아인, 그것은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은요 알다, 보다, 허물을 벗다, 만족하고 좋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인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진리의 눈이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알고 그리고 바라보시는데 만족하게 여긴대요. 근데 왜 만족하게 열리냐? 드디어 진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70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 숫자 값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오아시스입니다. 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데 그곳은 샘이 12이요 종려나무가 70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의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 엘림에 어떻게 하필이면 12이고 70일까요? 오늘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그 은혜로 이끄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라에 쓴 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 상고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영적 원리들을 적용하셔서 이 혼탁하고 또 이 혼탁하면서도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가 지금 붙잡고 내게 적용해서 내가 나가야 될 그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과정,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오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냥 그저 생각 없이 그저 환경에 밀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샘이 12이요 종려나무가 70개가 놓여져 있는 오늘 그 엘림에서 쉼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 이르러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그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삶에 치여서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늘 복음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각자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모든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 삶에 나타내기 위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 안에 머물며 오늘 그 진리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